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1절에서는 시험해 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그것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아마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겠죠.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이 그저 떠보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곧바로 고민도 없이 이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길에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양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에 이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펼쳐 놓은 채 이제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칼을 뽑아 들고 이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알았다. 네 아들 독자 외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또 네가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큰 복을 줄 것이고 자손을 많게 해주며 원수들의 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너의 자손들도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관한 설교를 다들 한 번 이상씩은 꼭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때 설교의 메시지와 적용은 도대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의 메시지와 적용 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였어요?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의 메시지, 아마도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혹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에도 순종하자.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않았나요? 아마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설교의 내용이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거의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이 두 가지 범주를 벗어나는 설교 아마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 본문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인분을 먹였던 목사도 있고요. 빤스를 벗으라 할 때 벗을 줄 아는 성도가 내 양이다. 이렇게 말했었던 목사도 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런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다. 물론 헌신과 순종이 매우 성숙한 신앙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거나 이 본문을 근거로 헌신과 순종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헌신했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어요. 하나님 쪽에. 그러면요, 먼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해 1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대체 무엇을 시험해 보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 답은 12절과 16절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12절에서는 너가 너의 외아들도 아끼지 않는 걸 보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절에서도 너가 외아들 아들을 이삭을 아끼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시험해 보고자 했었던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아까워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 바치는 것을 아까워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고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겠어? 아닐 거야 하고 의심하고 모른 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알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지를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응했을까요? 아무리 그냥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 텐데? 라는 의문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들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게다가 인간인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왜 인간을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만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전혀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다음날 아침 아주 일찍부터 아들을 바치려고 떠나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매우 처참하고 슬픈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되려 아들을 바치고 싶어서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짐을 다 싸고 떠났어요. 게다가 어쩔 수 없이 바치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요, 너무 과감하게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정말로 찌르려고 했어요. 그냥 찌르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찌르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과거에 우상을 섬겼었던 그 습관이 남아서, 혹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때에 그 자기들의 자녀, 인간을 제사로 드렸던 그 인신제사의 습관을 모방하여서 드렸던 것인가? 왜 이렇게 아무런 고민도 없이 어렵게 낳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걸까요? 이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기꺼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바쳐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맹목적인 광신자처럼 인신제사에 몰입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아예 애초에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면 정말로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인 광신자처럼 인신제사가 너무 좋아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것을 이삭을 드리려고 했다면 아마 뜯어 말려도 찔러 버렸을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어요. 아까워하거나 비관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인신제사가 좋아서 그걸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삭을 죽게 두시지 않을 것이고, 설령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떠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건요, 사실 우리가 이제껏 봐왔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때요, 믿지 못했어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죠. 그래서 롯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롯과 헤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얘기했더니 아휴 됐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이 엘리에셀인데 이 사람이 다 내 재산 먹겠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니다. 자녀를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25년이 흘러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된 그 이삭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이삭은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이삭은요, 평범한 외아들이 아니에요. 언약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절대로 파기할 수 없고 사라지게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인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인데 어떻게 그게 사라질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 언약의 결정체였던 이 이삭이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었던 이 이삭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혹여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비참해하지 않고 되려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요구는요, 사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였어요. 어차피 받지도 않을 요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시험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요, 좀 뭐 6, 7살 된 아이들한테 장난을 우리가 카타로 치죠. 분명히 뭐 내가 먹고 싶지도 않은 음식이에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때 달달해서 싫어요. 그래도 한 입만 줘봐, 아빠 한 입만 줘봐 했을 때 아이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재밌어하죠. 그러면서 일부러 한 입 크게 베어 물어요. 아이의 반응을 보려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밀당을 하는 거죠.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단순히 인신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욕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믿음과 신뢰 관계를 확인하려는 밀당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라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굉장히 밑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셔도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무언가를 요구할 때 막 기꺼이 드리는 것과 마지못해서 막 싫은데 막 억지로 드리는 모습 볼 때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나요?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정말 헌신해서 드리는 자녀의 모습이, 그 마음이 기쁘지 않나요? 억지로 받아내고 막 억지로 막 어떻게든지 막 뜯어먹고 그게 기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제껏 좌충우돌 하던 아브라함을 봐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때요? 상당히 많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밀당을 할 수 있는 이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 무능한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그 헌신을 결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신앙적 요구가 있더라도 무조건 목사 말에 순종하자, 그런 본문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가장 소중한 아들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가장 위대한 장면으로 기억된 사건이에요.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해서 봐야 할 본문은, 그 위대한 장면은요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가장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위대했던 장면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면이에요. 행실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에 비할 것이 못해요. 겉으로 드러난 아브라함의 변화는 분명 오늘 본문에서 정점을 찍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그때가 정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그 순간이 가장 놀랍고 위대한 순간이에요. 우리도 비록 여전히 죄인의 습관이 남은 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미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 도무지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없었던 우리, 그 어떤 짓을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와 사망의 그 고리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굴레 속에서 악한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의 자녀된 그 순간이 가장 놀랍고 위대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정점을 찍고 뭔가 행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순간, 다른 사람 어떤 누군가 보더라도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순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그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제가 왕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비유로 드는데요. 한 거지가 왕자로 불러주었을 때 왕자가 된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요? 왕자의 면모를 갖추는 그 순간일까요? 아니요. 거지에서 왕자로 그 신분이 변화되는 그 순간이에요. 행위가 변하든 변하지 않았든, 왜? 그 사람은 이미 존재가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니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똑같이 죄 저지르고 똑같이 악한 생각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는데 뭐가 다르냐? 네,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나가던 완전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불러주신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남들이 보기에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순간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위대했던 그 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매몰되어서 아브라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언제 이렇게 믿음의 순간이 정점을 찍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내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비하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부족해. 난 안 돼.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누군가의 멋진 행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그리 되지 못함에 조바심을 내지도 말고 이미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삶의 변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